예, 우리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이죠. 칼빈주의 강연을 통해서 카이퍼의 그 신학의 핵심인 일반은총론과 또 특별은총론의 관계, 또 하나님의 주권 신학, 이런 또 대립의 이제 세상 학문이나 문명과의 문화와의 대립,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칼빈주의 강연에서 1장 삶의 체계로서 칼빈주의가 전체 강연의 이제 서론부에 해당하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정리한 것을 이 자료실에 공유실에 올렸습니다. 이거를 출력하시고 보시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분이 세상을 볼 때 일반은총 또는 일반은혜를 인정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이교라는 것은 여기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을 말하죠. 뭐 힌두교, 불교 다 포함하고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제 서구 기독교에서 볼 때 기독교에는 로마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슬람이 있고요. 그 외에 유대교가 있죠. 그 외에는 다 이교로 보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민족들의 종교와 이제 이슬람과 로마 가톨릭은 칼빈주의와 더불어 인간 생활의 다른 위대한 체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빙크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그 교의학에서 보듯이 종교가 일반은총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위대한이라는 거, great, 수식어를 쓴 것은 거기에도 훌륭함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죠. 이교는 불완전하지만 유한자와 무한자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 즉, 이 유한자라는 건 인간이고요. 또 이 세계, 물질적인 세계, 자연 세계. 무한자는 그걸 초월하는 어떤 신, 초월자, 또는 초월 세계, 또는 이제 샤머니즘에서는 신, 귀신이죠. 이러한 이것을 명확히 구별하는 그 체계를 가지고 있죠. 각 종교 나름대로. 이것이 벌써 이 유실론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 유실론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를 유사하게,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유비적으로 모방하고 있는 거다,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30쪽이고요. 두 번째, 칼빈주의는 기독교 이념을 다른 어떤 체계보다 순수하고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교적, 지금 비교라는 측면에서 여기다 넣었어요. 칼빈주의가 다른 이교나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의 다른 교파보다 더 성경적인 의미를 더 순수하고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비교 관계에 있어요. 다른 것들은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순수하지 못하고 부정확하지만 표현하기는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이교와 이슬람과 로마 가톨릭은 인류 문명의 연속적 발전 구조 속에 있으며 칼빈주의는 그 다음의 발전 단계다. 45쪽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데요. 여기서 연속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교와 이슬람,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칼빈주의거든요. 이게 연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뭐예요? 거의 헤겔의 역사 철학이나 세계사 철학의 논리죠. 헤겔에는 이제 칼빈주의가 아닌, 칼빈주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루터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독일의 루터교가 역사의 종교의 세계사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것을 이제 카이퍼는 루터교는 아주 명확하게 언급 안 하고, 이제 루터교를 거쳐서 이제 칼빈주의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발전의 연속적 구조라는 거,
그것이 굉장히 논의해야 할 문제죠. 정말 그게 어떤 종교사적으로 이게 병렬이냐 아니면 발전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느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해결 철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는 발전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죠. 또 한편에 보면은 칼빈주의 어떤 그가 이루는 그 교회와 그 어떤 사회 형태가 굉장히 다른 것보다, 다른 사회 형태, 다른 종교와 연관된 사회 형태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있는 면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확 싫지는 않은 것 같아요. 로마 카톨릭이 지금 이런 그 사회가 과연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뭐 루터교나 칼빈주의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힘들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루터교나 칼빈, 이 서구의 서유럽의 개혁교회는 지금 매우 지금 위태롭거든요. 마구 감소되고 있고 위축되고 있고 어떤 그 생명력이 식어가고 있어요. 반면에 가톨릭 그 공동체들은 살아 있거든요. 아직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 조직력과 어떤 문화적인 동질감,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더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 과연 이게 더 단계적으로 발전한 거다 이렇게만 평가하는 것은 조금 일방적이죠. 요게 이제 뭐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를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연속적 단계로, 발전의 단계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 역사 철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카이퍼는, 그래서 칼빈주의는 인류의 일반적 발전에서 중요한 단계고, 즉 거의 이제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 사실 지금까지 최고의 단계죠. 칼빈주의는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카이퍼의 말대로 네덜란드, 영국을 거쳐서 미국에 도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정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카이퍼는 이 아시아 쪽으로 온다는 건 그 당시 생각을 못했고, 저 슬라브족 어느 쪽에서 동유럽의 슬라브에서 다 부흥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지금 그 카이퍼의 논리를 이제 우리가 적용한다면 지금 한국에 왔잖아요. 장로교가 가장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에도 꽤 이 개혁주의가 지금 많이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쭉 동쪽에서 와서 서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카이퍼 시대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죠. 과연 그런가? 그게 그렇게 어떤 세계사의 흐름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인가? 카이퍼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게 일반 은총에도 이런 카이퍼의 생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그 당시의 역사 철학을 해겔류의 역사 철학을 받아들인 이런 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카이퍼의 강조는 두 번째 대립에 있습니다. 이 대립은 엔티티시스는 그것이 이제 서구 문명에서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두 삶의 체계가 형성됐다는 거죠. 하나는 이 삶의 체계라는 건 세계관 또는 뭐 세계관의 싸움인데, 이것이 지금 생존을 건 19세기에 대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기독교고, 특히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개신교, 또 하나는 계몽주의적 현대주의, 이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배제했죠. 계몽주의에서는. 또 교회도 배제하고 이 어떤 인간의 정치 세력이나 또는 휴머니즘적인 그 이념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 그들의 세계관과 기독교의 세계관이 지금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이퍼가 당수가 된 정당이 반혁명당 아니에요? 그 안티 레볼루셔너리 파티인데, 이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모든 면에서 이게 삶의 체계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제 문화, 학문, 예술 이런 데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대립은 단지 지성의 영역에서만 또는 뭐 교회의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삶의 전체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이 있지만 깔려 있지만 그러나 대립은 있는 거죠. 그 일반 은총을 활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소위 구조와 방향의 문제인데 이제 방향은 대립이 되는 거죠. 일반 은총이랑 구조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는 대립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타락한 인간의 역사, 이 죄의 방향하고 대립되는 거죠. 또 그 배후에 이제 사탄이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주권의 회복인데 이것이 하이퍼가 제안하는 칼빈주의의 역할이죠. 첫째, 따라서 기독교의 대응도 신학이나 변증학 정도가 아니라 삶의 전 체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학적 어떤 신학 바로 세우기의 노력이나 변증을 하는 것 정도는 너무 지적인 거고 너무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삶의 전 영역에서 이 대립을 대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전 방면에서, 전 영역에서. 그래서 그는 이 강연에서 종교, 정치, 학문, 예술 영역에서 이 칼빈주의가 어떻게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삶의 체계로서 대응하고 있는가, 세속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의 평소의 주장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가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 이게 그의 신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또는 신학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 가정, 학교, 사회, 국가, 경제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관이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 칼빈주의는 논리적 지성과 도덕적 감정에 의해 추진되며 민주적 교회 질서뿐만 아니라 민주적 사회 질서를 세운다. 이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23쪽에. 그러니까 이제 칼빈주의의 강점이 굉장히 지성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고요. 체계적이고 그러면서도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만이 아니라 도덕적 감정을 통해서 확신, 도덕적인 확신이 있다는 거죠. 또 뭐 더 얘기하면 이걸 더 도덕만이 아니라 어떤 그 뜨거운 감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감정, 의존의 감정도 있다는 것을 여기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고 이 냉랭한 신앙, 차가운 신앙, 그거는 칼빈주의라고 보지 않는 거죠. 굉장히 그 파토스를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러한 지성과 파토스가 다 합쳐서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또 사회도 영향을 줘서 민주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이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에서 출발한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Sovereignty of God. 그래서 칼빈주의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제 우주적 원리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이 주권 아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직접 교제해요. 이게 이제 그 우리 신앙의 양심의 원리죠. 자기가 양심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1대1 교제 관계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되고 그 교제가 성립되는 거죠. 교회가 이걸 대신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원리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이 근거 위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도록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소위 코람 데오의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이제 물론 가톨릭을 비교해 보면 가톨릭도 교회를 통해서 해요.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가톨릭 신자들도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1대1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죠. 그러나 이제 교회가 강력한 그 틀을 제공하는 거죠. 가르침을 주고 이제 그런 점에서 더 철저하다. 우리
개신교, 특히 칼빈주의가 철저하다. 하나님과 인간의 직접적 관계를, 교제를 중시하는 것, 점에서 더 철저하다라는 거죠. 이 근거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인간 사이에는 평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민족 간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가 있고 우리 모든 인간은 사이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등이 존재하죠. 칼빈주의는 인종적 순혈주의를 거부한다. 그래서 뭐 독일 민족이라든지 미국 민족이 아니지만 미국인이라든지 뭐 한국인이라든지 이 특별한 어떤 국민이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우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평등하다. 그래서 평등을 지향하는 거죠. 실제로는 뭐 다 평등하진 않죠. 그러나 그것을 지향한다는 거죠. 칼빈주의는 그래서 혼혈을 여기서 많이 인정한다는 게 민족 간의 혼혈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네덜란드라고 해서 네덜란드 사람끼리만 결혼해서 그런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유지하다.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남아공의 이 하이퍼의 후예인 남아공의 그 아프리카ን스를 쓰는 그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후예들은 이 정반대를 주장했죠. 기독교 국가를 남아공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순연주의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반대의 주장을 했죠. 참 아이러니하죠. 결국은 인간의 욕심, 자아중심적인 욕심, 집단적 욕심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 신학을 만들어낸 거죠. 또한 칼빈주의는 세상을 지배하지도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베푸시는 일반 은혜를 인정하며 무역과 상업, 예술과 학문을 거룩한 의무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세계를 향해서는 열려 있다는 거죠. 세계와 단절되거나 제세례파처럼 또 가톨릭처럼 뭐 수도사처럼 이렇게 독신 생활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것이 가장 신앙적으로 어떤 높은 단계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분되지만 세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또 특별한 은혜를 거기에 덧붙여서 무역과 상업, 예술과 학문을 세상 속에서 해나간다. 이런 적극적으로 열려있는 자세를 갖는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라고 보는 거죠. 예, 이것을 여러분 이제 제가 정리한 건데요. 한번 같이 들으시고 또 읽은 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토론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토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2교시 마쳤습니다.